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성도의 권세. 시작. 찬양과 성도의 권세. 자,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할지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마무리도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시 5개들 가운데에 149편에는 성도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세요. 이것으로, 기록된 판결,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대단한 권세죠. 왕들을 결박하고 민족을 벌한대요. 여기 보수하다, 이 단어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잘 아는 영화 어벤져스,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복수하다, 보수하다, 이 개념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처결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엄청난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한 이 권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영광이 뭡니까? 열방을 보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우리 성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니 생각에 놀라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시편을 좀 더 큰 각도로 150편을 한번 쫙 보시게 되면은 시편 150 가운데에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의 서두입니다. 머릿말. 예를 들어 시편 1편 5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다라고 심판이 강조되고요. 또 시편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에 당신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철장으로 열방을 깨트리고 질그릇처럼 부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시편 150편 전체의 서두에 심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온의 왕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이 시간이 2편, 3편, 4편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149편까지 가게 되면은 이 심판이 확대가 돼버립니다. 누가 심판하냐면 바로 성도들이 열방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대가 되면서 할렐루야하고 마무리가 돼요. 엄청난 장대한, 마치 대화 드라마와도 같죠. 성경 다시 전체 66권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해서 재판에 가는 것을 무섭게 꾸짖으면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텐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성도들을 서로 세우느냐라고 무섭게 꾸짖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나가 아니에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심판하는 권세. 이분들이 누구냐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즉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이 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팔자라고 하면 안 되고, 왕이 될 관상이라고도 안 되고, 왕이 될 운명? 여러분 기억하라고. 이렇게 옆 사람 보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소명입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당신은 왕이 될 소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권세는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여전히 지금 솔직한 우리의 신분은 그저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그냥 시민일 뿐. 그렇죠? 뭐 우리는 그냥 똑같은 법령 아래 있는 그냥 백성일 뿐입니다. 또 악인이 여러분을 때로는 해할 때에 또 피해를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도 잘 판단을 못 나를 때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명시된 이 성도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성도의 권세가 할렐루야 시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 성도의 권세가 노래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성도의 권세 언제 우리가 맛을 보냐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성도의 권세를 맛보고요, 또 찬양을 통해 여러분 성도의 권세를 조금씩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재판부가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했죠? 감옥에서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매맞은 자리에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정적으로 무척 분하고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뭘 했죠?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어요. 그들이 찬양하자 그들은 찬양하는 중에 성도의 권세를 그 순간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바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완고한 그러한 간수들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 모르는 간수 가정이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엎드린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 이처럼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방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제목, 그거 제목이 어떻게 돼요? 부르심? 누가 만든 거예요? 이권희 발음을 조심해야겠네요. 이권희 씨께서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이 내용 속에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찬양 너무 좋다. 가사 너무 좋다. 이게 우리가 사실 주관적으로 뭔가 기름 부음이 있네 라는 어떤 느낌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고대하게 되죠. 맞아,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거지. 여러분, 저는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 교사들의 고백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결국 성도의 권세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권세를 누리는 찬양을 좀 더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를 누리는 찬양,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새로 오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란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우심에 대한 반응. 시작. 하나님의 새로우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새로우신 하나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1절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우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다른 쳇바퀴 돌듯 혹은 10년씩의 톱니바퀴처럼
전혀 외적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홍제천 비교적 물도 맑았고, 여러분 하늘에 구름 잠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름 단 하루도 같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구름이 바뀌어져요. 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데요, 구름 바라볼 때마다 그래, 구름이 저렇게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채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노래 그리고 찬양, 성경에 노래와 찬양이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역시 그 장면도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한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을 다 추적해 보면 노래, 찬양, 또 소고, 이 찬양이 언급된 최초의 구절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인생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어떤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바다가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잠시 보류시키고 그들 좌우에 벽이 되게 하는 현상. 그리고 그 바닷물이 다시 이집트 군대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바닷물로 적군을 수장시키는 장면 등,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우신 일하심을 경험했죠.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어요. 또 그 외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우물물이 광야에서 솟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어요. 대적을 무찔렀을 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주제가 좋아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저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경철이 가운데 임했던 새로운 일하심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 월요일에는 두려움 속에 한 지체 성도들의 섬기와 사랑을 통해서 위로하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드렸었고요. 또 화요일에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계속 답서와 정탐을 다니고 있는데요, 춘천에 가서 우리 블레싱 코리아 방향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새로 도전받게 하셨고, 또 민통선 안쪽에 있는 철원에 있는 마현교회에 가서는 그곳에 복음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인사말을 어색하게 나눈 것처럼 혹시 지난 한 주간보다 이번 주에 기미가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우리의 얼굴이 더 피부가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난주보다 더 이번 주에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지난주보다 더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주일을 경험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노래, 또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영광 돌리드리는 이번 주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몸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십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권세를 누린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응답.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응답. 2절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즐거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죠. 하나는 나를 지으신 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왕 때문에. 여기서 시온의 주민, 원문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그들의 왕 때문에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주셨죠. 시편 139편에 그가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플랜을 갖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 이번 7월 달에 주제 성구인데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하죠. 특별히 우리 4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레고 조각을 몇 시간 걸려서 만들었다면 아이는 그 만든 걸 가지고 한동안 기뻐할 거예요. 아낄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서 지으셨고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새로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저는 난 하나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주님 당신의 그런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절규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세상 아무리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가득하다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심령들. 자, 그런 겸손한 심령, 또 때로는 자신의 고통, 때로는 그런 아픔으로 울부짖는 심령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으로 그들의 심령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권세를 누리는 찬양은 무엇이냐면 안식과 말씀의 권세를 누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안식과 말씀의 권세를 누림. 시작. 안식과 말씀의 권세를 누림. 우리 149편에 보게 되면 성도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성도의 모임에서 새 노래로, 그 다음에 5절에도 보시게 되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또 마지막 9절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헤세드를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자주 언급하는 히브리 말 중에 하나지만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죠. 주님의 그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야말로 여러분 어떠한 직분보다 고귀한 가치가 있어요. 한국 사회야 계급 사회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고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서경철 성도, 아무개 성도.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에 근거한 사랑, 특별히 예수께서 새 언약, 자신의 피를 바쳐서 맺으신 새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헤세드의 그 사랑. 여러분, 근데 이 헤세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우신 매료되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성도가,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맛볼수록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기뻐하냐면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침상. 여러분, 침상이 성경에 어떤 용례를 쓰는지 제가 다 찾아보았는데요, 보니까 보통 이런 컨셉으로 쓰여졌어요. 예를 들어 침상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 같은 경우 너무 고난이 커서 자기 침상을 해서 너무 많이 울어갖고, 그래서 자신의 요와 베개가 눈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장면. 과장법이죠. 그만큼 침상은 막 고통의 자리인 거예요. 고통의 자리. 그래서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침상에 어떤 컨셉이 있냐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려고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짜는 곳, 악을 잉태하는 장소도 침상이에요. 침상. 또 잠언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침상은 또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는 범죄의 소굴로도 컨셉이 됩니다. 은밀한 장소, 그리고 어떤 선 없는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장소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성도의 침상의 컨셉을 보십시오. 성도는 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잠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셨습니까? 혹시 염려로 탄식하고, 아니면 어떤 쾌락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그저 잠자리 드신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침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쉼을 누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시편 전체 150편의 흐름의 대단원에 침상에서 영광 중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성도의 쉼, 성도의 안식. 그런데 이 149편은 또다시 반전이 돼요. 침상에서의 잔잔한 안식으로 마무리가 안 돼요.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면서 149편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갑자기 침상의 평안한 분위기가 양날 가진 검의 무시무시함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확 바뀌어버리는 장면이요. 어떠한 영화의 그런 과격한 전환보다 더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분명히 성도가 안식을 누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안식의 장소는 전쟁터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성도에게 두 날 가진 검이 주어져요. 여러분, 두 날 가진 검, 무엇을 상징한지 감이 오시겠죠? 양날 가진 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관주가 고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수중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휘두릅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성도가 침상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양날 가진 검을 주지 못하실 거예요. 왜요? 주어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거예요. 염려 중에.
그러나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안식을 누리는 성도는 기쁨으로 양날 거진 말씀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휘두르면서도 자기의 혈기대로 부리지 못할 거예요.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로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양날 거짐을 마음껏 휘두르면서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대신 주님만이 휘두른 것이라고 겸손함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며 휘두르겠죠. 안식과 전투, 전쟁과 안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경험합니다. 한쪽에서는 깊은 쉼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쉼을 누리는 어느 순간 주님은 우리를 싸움터로 내몰리시죠. 싸워라. 우리 땅의 견고한 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외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서울시 과천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를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또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또 끊임없이 이미 유치원에서까지도 아이들의 성 정체성의 근거가 그저 자신의 인간의 교만한 지성에 있음을 강조하는 교과서들로 넘쳐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는데 엄청난 전쟁의 한복판 안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원화시키고 또 열심히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등부 고등부 때의 학교에서 인본주의 세속적 교육을 통하여서 급격하게 아이들의 두뇌가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것으로 바뀌는 현장들을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됩니까? 얼마나 양날 가진 검으로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교사들 정말로 전쟁의 한 전선, 어떠한 선교지보다도 힘든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씀 가진 검으로 휘둘러야 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생각들이 무너져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도들은 찬양하며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도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께 교훈을 받으리로다. 포로로 끌려간 너희 자녀들이 안기어서 돌아올지어다. 너희 자녀들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열방을 그렇게 정복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다 등등. 우리는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휘두르겠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영적 전쟁의 무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도 담대하게 영적 아비로 일어나 어미로 일어나서 또 다른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번 7월 한 달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주님, 주께서 이 권세를 성도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 이 권세를 온전하게 누리는 재림의 날까지 찬양하며 담대하게 이 권세를 누리겠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포로된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은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광이 제한 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